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곧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면 제자들만 남게 되니 제자들을 보다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 평강, 예수 안에 거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등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하게 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남겨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에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세족식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이때 당시에 그 제자들 안에 있는 생각 분위기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만찬 시간에도 제자들은 서로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다툼,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이미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유대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임금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오른편 왼편에 나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미 요청을 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전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사랑과 낮아짐, 겸손으로 섬김과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생각이었고요.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후로 주옥 같은 많은 메시지를 더 받아본들, 그들이 배워본들 이와 같은 생각 자체, 신앙,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하인들, 노예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약간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그냥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각 개인과 교회와 나라, 가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학문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 끝자락에 결국은 모범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만 잘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은요,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모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범을 보여주신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을 또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면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럼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지난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예수님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본인이 잡혀감으로 제자들은 잡히지 않도록 배려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다 배반했거든요. 떠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하고 하다가 너 나한테 찍혀 끝났어 이러지 말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요, 식탁에서 스스로 일어나셔서가 됩니다. 특별히 일어나 그리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벗고 다 이런 단어가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을 마치 오늘 눈앞에서 펼쳐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원어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들이 누구였냐면요, 그 집에 있는 종과 노예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과 노예가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라는 것은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발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5절까지 읽고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0대 초에 신학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웬일인지 너무 땅이 밟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신학교 주변이나 거리에는요, 우리나라는 좋잖아요. 온통 아스팔트가 보도블록이 잘 깔려 있어서 흙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이렇게 좀 푹신한 느낌을 주는 흙을 밟고 싶은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좀 크지 않은 이렇게 요만한 화단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 화단 위에 올라가서 흙을 좀 몇 번 밟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해놨는데요. 그 흙을 밟았을 때 어떤 푹신한 느낌을 너무 좀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흙을 밟을 때 그 푹신한 느낌을 받는 좋은 느낌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흔히 뭐 네팔 선교를 가보면 그 마른 땅 그대로 있는데요. 그 마른 땅은 건기에는요, 이게 이제 흙들이 부서져서 한번 밟으면은요, 먼지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그런 땅이 되고요. 이게 우기 비가 올 때는 이 흙들이 진흙이 돼 가지고요, 발에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오늘날은 신발이 이렇게 막 다 가려져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집신이나 지금 신고 있는 샌들처럼 사방이 다 튀어 있어 가지고요, 이 마른 땅을 밟게 되면 먼지가 훅 올라와 가지고요, 발을 이렇게 다 그냥 먼지로 수북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하인도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었대요. 그만큼 이제 집으로 찾아오는 발이 너무 먼지가 많고 또 닦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수건으로 두르고 닦기 시작했다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제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저녁 만찬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하인이 발을 닦아줄 수 없어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눈치만 보다가 안 닦아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닦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닦아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들이나 했던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주님이시고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처음에 몇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발은 절대 못 닦습니다 라고 만류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낮아지는 모습,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는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번 가르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예 발을 닦아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희생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해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냐면요, 우리 생명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라고, 네가 모범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금방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모범이 뭐라고요? 네, 가능하면 입을 벌려서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스크를 쓰신 분은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심.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주 스승이 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미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많은 말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모범을 잘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주옥 같은 많은 메시지를 제자들이 알게 된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아마도 예수님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없는 삶을 제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현재의 상태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면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낮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신앙의 바른 태도 모범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못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저와 같은 목사가 강단 위에서 늘 군림하려고 할 거예요. 성도님이 손가락질하고 시키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높은 자리 주셨다고 내 말 똑바로 들으라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머리털 붙잡고 막 싸우고요, 소리 막 고성을 지르고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각자 막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금 제자들처럼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다투는 거예요. 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초기 멤버라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냐고 막 밥 먹을 때마다 서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의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하여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참 다행인 거예요. 와, 예수님 그래서 놀라우시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낮은 섬김의 태도 자세를 배우지 않고 많은 그 교훈을 받은들 이게 기독교가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교훈을 받아야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리더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세 가지 모범뿐만 아니라 타인이 보기에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해답이고,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성안교회 가서 왜 교회가 큐티와 1대1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비드 허친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을 향하여서 이 기업이 어떻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돕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불멸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습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학습을 프로세스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명의 삶을 붙잡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수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큐티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교정되어지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딱 등록을 했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 이하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1대1을 하네요. 누구도 예외 없이 1대1 동반자반을 수료하신 분이 지도자반을 하고 지도자반 수료하신 분이 이제 양육자가 되는데 이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막 착착착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큐티랑 1대1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것을 학습 문화라고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학습이 되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 놓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멸의 교회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델인 거예요. 모범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분들이, 그룹장, 팀장, 순장, 교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적어도 저를 바라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바라보면서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들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모범이 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9년 역사 속에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요, 한겨울에 우리 교회 기름 다 넣으셨습니다. 다 넣으셨어요. 그룹장 팀장님들이 앞다투어 교회 일은 다 합니다. 제가 광고하지 않았는데요. 안타깝게도 5층 식당에서 물이 새서 저 뒤에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시설관리팀 관계된 분들이 명절 때 이제 식당 운영을 안 했잖아요. 다 나오셔서 자재값만 받고 본인 달란트로 5층 식당 다 수리해 놓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명절에도 나와서 집사님이랑 권사님이 또 이렇게 팀원들이 일하시더라고요.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자재값만 줘요. 근데 본인이 다 나와서 봉사해요. 목사로서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부 수련회 이제 개회 예배 말씀을 좀 부탁받아가지고 10분 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든 좀 말씀을 잘 전하려고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요, 학생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앞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앉는데요, 선생님들이 한 학생당 최소한 3명이 찾아와서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내 옆에 앉으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올 때마다 그냥 와서 막 손잡아주고, 야, 내 옆에 앉아, 막 등 두드려주고 막 잘 지내냐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운영위원회 이렇게 첫째 주마다 이렇게 둘째 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3월 둘째 주 이제 헌혈 이제 주도에서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겨울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하는데 연탄을 받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나 봐요. 반면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는 교회가 좀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봉사 안 해도 아마 연탄은 다 채워질 것 같으니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을 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때 안수사님들이 회의에서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전해드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 때에 우리가 335 팀을 맞추어서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전을 한번 해드려 보자고, 그래서 그분과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 안수사님 그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좋다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하자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사랑의 박스 나눔이나 우리 권사님이랑 안수사의 주도회로 좀 하고, 우리 이제 은퇴식은 이제 매년마다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 교회에서는 그냥 패만 준비하면 우리가 각 회에서 꽃다발 준비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눈을 부르키고 좀 해보시죠 이렇게 안 하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아멘,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별로 감흥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도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깊이 하시는 교회 중직자분들이랑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을 보면 목사님 저도 고개가 숙여져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겠어요? 또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도 더 많은 지식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삶으로 모범이 되지 않으면 네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떠들어봐도 삶이 개망나니처럼 아무런 모범이 되지 못하면은요, 잘 가르친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삶에 모범을 보일 때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직장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잘해라 못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고, 하다 안 되면 나 자신은 그냥 생명까지 그냥 내어주고, 와 진짜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면은요, 다 변화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모범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네가 모범을 보이는 삶을 행하면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하기 전에 이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삶으로 가르치셨다면, 내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이후로 말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정말 좀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시면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